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이 100억 원대의 이 재산을 가진 딸이 있는데 그의 모친이 그 생계 수급자로 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알려져서 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 그 노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노부모의 이 생계를 이제 책임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자녀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는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지 이제 않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의 수입에 비해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이제 쓰는 바람에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파도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단순 노동을 이제 하는데 자녀는 명품 옷과 브랜드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겁니다. 부모는 부유한데 부모는 가난한데 이 자녀들은 부유한 거죠.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모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가난하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부유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유한 이유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지혜와 재능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왕처럼 사는데 바울은 거지처럼 삽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졌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것 없이 부유함을 누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하는데 그들이 이제 책만 받는다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에서 멀어진 이유는 이 바울을 불신하는 그 일부 교만한 교인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어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왕과 거지입니다. 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탈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는 게 두 번씩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들이 앞서서 이제 배부르고 이제 풍성해진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마치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전히 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는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신자들이 왕노릇 하게 되는데 바울 같은 사역자들도 당연히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사역자들은 왕노릇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도 이제 왕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8절 중간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조롱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칭찬받고 부유하고 영광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과 상을 지금 여기서 누리려고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외적으로 더 잘 갖추려고 하고 칭찬받고 영광받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또 성령도 받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천국의 모든 걸 이제 누려야 된다. 그리고 누리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아요. 많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부유해야 하고 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큰 어려움들, 경제적인 위기나 질병이나 또 사고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재난이 이렇게 닥치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와 이 사도들의 삶을 소개함으로 보여줍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이 로마 시대에 이제 어떤 광경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그 로마 시내를 이제 개선 행렬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많은 전리품과 또 포로들을 이제 끌고 이제 입장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또 포로들 중에서 체격이 좋고 이제 싸움을 잘하는 포로들은 검투사로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검투사끼리 이제 이렇게 싸우도록 이제 하는 걸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들을 전쟁 포로나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바울과 사도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불러요. 풍성하고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사도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제 다른 겁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혐오하는데 사도들은 십자가를 전하니까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매맞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자기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현실적으로 내일 먹을 양식이나 옷이나 돈이나 미래나 안전이나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와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이제 크지 못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면 신자인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이제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또 비천하게 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디가 진짜예요? 이게 바울의 어떤 이 처지 지금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 고린도 이 어떤 그런 삶이 이게 진짜입니까? 왜 이렇게 이 차이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해지고 또 고난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고 또 존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낮아짐과 고난 없이 바로 높아지고 영광으로 나아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막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고 이제 이런 거 없이 바로 영광으로 이렇게 어떤 부유함으로 어떤 잘 되는 쪽으로 바로 이제 나아가려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제 고난 없는 영광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제 영광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점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낮아짐 없이 바로 이렇게 잘 되고 왕같이 살고 싶고 이제 그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다는 거,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여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이제 했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이마개를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건 소에 대한 어떤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한 자는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게 합당한데, 바울은 합당한 권리까지 이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비방을 받을 때 방어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다 이래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것은 먼지나 때를 닦아내는 걸레를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걸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찌꺼기는 그 쓰레기나 노폐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 안에 있는 온갖 썩고 부패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걸레가 되어서 다 닦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쓰레기 취급하며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시고, 박해를 받을 때 참으시고, 비방을 받을 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야, 너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막 너에 대해서 모함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데 왜 너는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거기에 방어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어요. 거기 방어하고 같이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용서받고 구원받고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막로로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변하고 강해지고 존귀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바울처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는 이제 부당해 보이는 일을 당해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게 되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 그걸 다 이제 해명을 이제 하거나 철저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사역자를 오해하거나 비난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밝혀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역자는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더라도 그대로 품고 가야 합니다. 사역자는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이나 욕먹는 것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에 걸레같이 사셨고 바울도 만물의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사역자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바울처럼 행하는 거죠. 사역자가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평안해요.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부모와 이제 자녀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야단 맞고 이제 정죄받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밝힙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사역자가 이렇게 이제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교인들 중에 우리가 사역자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무엇을 권면하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이제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적용을 좀 하면 중직자들도 사역자처럼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장로 중에 하나예요. 목사도 장로인데 장로 중에 하나인데 장로님들도 이 사역자들처럼 하고 이 중직자인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교인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중직자일수록 사역자일수록 그 책임이 이제 더 이제 큰 것이죠.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이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고 누가 오해를 하거나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거나 방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품고 이제 가려고 하고 누군가 이제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걸레와 쓰레기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산분들의 집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집에 창고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온갖 잡다한 것을 이제 창고에 다 넣으니까 집이 이제 깨끗하다는 겁니다. 생활용품 중에 꼭 필요한 것이 걸레입니다. 방바닥에 뭔가 흘리거나 오물과 온갖 이제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 때 걸레가 이제 꼭 필요하죠.
이 걸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이제 당황 이제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온갖 죄들과 허물들이 나오게 돼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걸레로 닦아야 돼요. 걸레로 닦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레가 되셔서 걸레같이 그거 닦으셨고, 바울도 그러했고 사역자들도 그러해야 되고 중직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걸레같이 되어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이렇게 막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걸레와 쓰레기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를 제일 밑에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을까? 가장 낮은 곳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아진 겁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이 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고 이제 있다는 겁니다. 14절 중간부터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정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막 서러워서 울어요. 근데 가서 이제 안아주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1만 스승이란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집이나 이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설교나 강의가 도움이 돼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스승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스승들의 차이가 뭐죠? 아버지는 말씀으로 낳은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죠. 이 한 명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부인들은 출산할 때 죽음 직전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출산의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일 점심시간에 그 영유치부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런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저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맞아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잠시 아이들을 이제 보는 것은 행복할 수 있지만 24시간 매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너무 지치고 이제 힘든 일이죠. 또 아이가 자랄수록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모는 지친 거예요. 힘이 듭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양육하는 건 더더욱 이제 힘이 듭니다. 사역자나 교사나 리더나 이제 교인이 다른 교인들을 섬길 때 말씀을 잘 전하고 옳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처럼 제각각 자기 길로 가요. 여러 번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목자는 이런 그 양들을 인해서 염려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죠. 양들을 인해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잠을 설치기도 하고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 정서적인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변하고 자라기 위해서 옳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한 영혼도 변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음은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을 부신하고 배척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기를 바랬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들로 바울을 비난한 자들의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을 잘하고 지적이고 옳은 말을 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고 자기 열심이 있고 많은 성경 지식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비천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약복강에서 허벅지 뼈가 이제 골절이 이제 되어서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승리자가 되어서 능력이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놀라운 어떤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능력은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그럴 때 이제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이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질병에 걸렸고 친한 친구와 멀어졌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미래가 너무 불안할 때 우리 너무 약해지죠. 너무 약해지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성령과 말씀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매를 들고 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그 주님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묻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바울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매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는 심판받거나 멸망당하는 그런 벌이 아니라 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주는 징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매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자랑하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 누리고 잘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받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비교해서 이 경건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매가 아니라 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